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 와중에도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날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였고요.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죠.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박해였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지자 종교 권력과 이 정치 권력들은 이들을 무력으로 압제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자 공회에서 나와서 물리적으로 그들을 제압했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로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도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 아주 교활한 전술이 있죠. 교회 내부를 부패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교회 내부에 은근히 이 악을 심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를 망치려고 하는데요. 바나바가 먼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아주 위선적으로 가장을 해서 헌금을 하는데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 재산을 다 헌금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일부를 감춰두었죠. 이런 거짓말을 교회 안에 퍼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주 가장 교묘한 전략을 나타내는데요.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가 산만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들므로써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와 말씀 전파에 소홀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탄의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사실 교회개혁의 날입니다. 영문으로는 리포메이션, 앞에 R을 대문자 R을 쓰죠. 대문자 R을 쓰면서 리포메이션 하면 그 16세기 종교개혁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의 뜻만 생각하면 개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16세기 루터와 칼뱅이 일으킨 개혁은 종교 일반에 대한 그런 개혁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야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를 개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종교개혁 그러면 의미가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도 다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종교개혁, 교회개혁으로 여기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 용어의 본질을 좀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 직분론에서 교회는 말씀, 성례, 기도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깔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기도와 말씀에서 주의를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말 그대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설교 한번 하면 베드로처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이 목사들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교회 안에 사람들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본래 팔레스타인 거기에 뿌리 박은 토박이들이죠. 토박이 유대인들이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본래 유대인인데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는 명절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였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살다가 외국에서 살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거기 들어왔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다시금 그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찾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중에 헬라파 과부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토박이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구제해야 할 대상은 헬라파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소홀히 대접받는 그런 불평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문제는 사도들이 그 좋은 일 때문에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행정적인 업무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고 밀어두고 음식을 나누는 일, 식량 문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런 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일도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하지만 우리는 사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들의 결단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력 서적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본따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훌륭한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는 그런 이상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Good to Great 이 책에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위대한 것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위대한 것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좋은 일들을 잔뜩 던져줍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 시설 관리, 주방,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일들 모두 좋은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사탄은 교회에 잔뜩 던져줍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에 매몰되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대함, 곧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좋은 일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낸다면 그 좋은 일은 결국 교회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때로는 좋은 일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절에도 성경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잘 접대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식탁을 차려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느라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접대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발치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언니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결국 마르다의 분주함은 염려와 근심, 심지어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불평을 하며 말하죠. 아니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렇게 혼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타일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너는 많은 일들로 너무 들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들은 바로 그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덫을 영적으로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6장 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접대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음식을 베푸는 일,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 이런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결단을 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교회의 영적 엔진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엔진이 멈추면 아무리 훌륭한 구제 활동을 해도 교회는 서서히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말한 기도하던 이런 단순히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였을 겁니다. 말씀 사역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공동체 전체를 양육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사역이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구제라고 나오죠. 구제. 또 2절 말씀에 나오는 접대. 이 접대는 식탁을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이고요. 4절에 말씀 사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모두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에 구제가 디아코니아이고요. 2절에 접대는 디아코네인 트라페이자이스,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투 로구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만, 당신들은 돌보는 봉사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든 식탁을 섬기는 일이든 다른 모든 섬김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분에 따르는 섬김이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봉사인 겁니다. 섬김의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접대하는 일로 섬기고 주방 봉사로 섬기고 오늘도 점심을 준비를 위해서 또 섬기는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심 식사로 섬기고 또 점심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설거지로 섬기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는 또 말씀을 전하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 선택된 7사람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다 헬라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들은 일부러 헬라파 지도자들로 선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그래서 헬라파 성도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이때 선출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7집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집사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디아코노스가 섬김,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냥 7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집사라고 하면 왠지 좀 구제하고 섬기는 일, 또 교회 안에서는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 7명은 그런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출된 7명 중에 스데반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설교자였고요. 다음 장에 보면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또 빌립은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겼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방식은 다 달랐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게 되었던 거죠. 본문 7절에 그 놀라운 결과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5가지 솔라, 5가지의 오직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 오직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중세 유럽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말씀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이 결단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교회가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행정이나 구제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 확신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한 내용은 또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단순히 설교 잘 전하겠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무덤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식탁을 섬기는 사람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봉사의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적 엔진을 다시 점검하고 모든 섬김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구제와 식탁의 섬김 그리고 말씀의 섬김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식탁의 섬김으로 그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또 그분이 준비하신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복음을 이 빵과 잔으로 확인하며 그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빵도 말씀으로 나누는 복음도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도 바로 이 두 섬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